자, 저기 이어서 네. 오늘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 설법회를 처음 시작하는 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이냐 뭐 이럴 때 그 찾아가는 게 아니고 배워서 알고 아는 바대로 소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산이 있어요. 여기서 산을 오르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쪽에서 산을 오르는 사람하고도 꼭대기에 가면 만날 거야. 하나의 산을 오르니까.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다 올라가면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접근을 해가지고는 불교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처음에는 이런 산을 올랐죠. 그러다가 이 산 꼭대기에서 당신께서 목적하신 바, 즉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겠다, 이러한 목적이 이 자리에서 달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처님은 새로운 산을 올랐다. 그래서 이 산이 뭐 따지자면은 무상고 무하 뭐 이렇게 표현되는 산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무하, 내가 없다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를 오치온 집착 때문에 생겨난 것이 집착의 힘에 의해서 나야 라고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스스로 내가 되어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겪는 것, 뭐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집착이라는 것을 떼내버림으로써 나인 줄 아는 이런 존재로서의 상태를 소멸하는 것, 존재의 소멸, 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산을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불교를 말할 때, 불교는 발명이 아닙니다. 발견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될까?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 산을 올라가 봤는데 이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내가 산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산을 하나 만들지 뭐. 그래가지고 당신이 산을 만들어가지고 올랐다, 그래서 완성했다 라고 하면 발명이 되겠죠. 당신이 만들어서 오른 거.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하기를 발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록 이 산, 누구나가 오르는 이 산은 아니지만 이 산을 벗어난 다른 곳에 무상고무하라고 하는 존재의 소멸로 이끄는 이러한 다른 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상고무하라는 다른 산을 찾아낸 사람이 역사상 7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우리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총 7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7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7명의 부처님 이렇게 말하면 그렇다면 첫 번째 부처님은 밑바시 부처님, 요 밑바시 부처님은 그러면 이 산을 만든 분일까? 근데 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아니요가 정답이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산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산을 하나 만들었고 그 만들어져 있는 산이니까 부처님이 그것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발견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최초로 이 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산을 만든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최초의 부처님이라는 윗바시 부처님이 바로 이 산을 만든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불교적으로는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니다. 원래 이런 산이 하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눈이 부족해가지고 지혜의 눈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이 산을 못 보고 있었다. 그런데 최초로 밑바시 부처님이라는 분이 이 산을 찾아냈다. 그리고 밑바시 부처님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산이 다시 잊혀져 버렸을 때 식희 부처님이 두 번째로 또 찾아냈다. 쭉 내려와서 7번째로 잊혀져 버린 상태. 뭐 여기서 잊혀져 버린다는 것은 뭐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뭐 지구라는 땅덩어리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뭐 어찌 해서 이 물질로 이루어진 지구가 저 안에 있는 용암이 터져 나와가지고 모든 생명이 다 죽어버렸어. 인류가 멸망했어.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아 가르쳐 주신 이 불법이 인류가 멸망하는데도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인류에 의해서 전승되는 거니까. 뭐 그러면 없어진 거지 뭐. 그러면 그 이후에 또다시 이 지구가 생겨나고 또 생명들이 출현하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또다시 참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늙고 죽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러한 삶의 반복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이렇게 탐구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 길이, 이 산이 다시 찾아지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부처님이 출현하는 거죠.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은 분이죠. 먼저 그런 의미로 이 산이 그러니까 있는 산인데 잊혀졌다가 찾아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부처님에 의해서 발명된 것이 아니라 발견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내용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두 개의 경전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조건경이라고 쌍유따니까야 12번 쌍유따의 20번째 경인데 비구들이요 그대들에게 연기와 연기된 법들에 대해서 설하리라.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자 이제부터 들어보세요. 이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고 이것에게 조건되는 성질이 있다. 열애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다. 완전하게 깨닫고 관통한 뒤 보라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동일한 내용이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내지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라고까지 이어져요. 그러면서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여기서 진실함 거짓이 아님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님 이것의 조건 짓는 성질을 이것을 일러 연기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놀랄만한 표현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열애 즉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연기라고 하는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연기된 곳의 특징, 뭐 이런 하나의 산이 있다. 근데 이 산이 최초로 부처를 이룬 윗바시 부처님께서 만든 게 아니다. 왜? 그렇게 말하거든요. 열애들께서 7명의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지거나 뭐 지금 같은 때거나 아니면 출현하시기 이전 윗바시 부처님이 출현하기 이전에도 이것은 존재하는 요소고 법으로 확립된 거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고 이것에게 조건짓는 성질이 있다. 열애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고 관통했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기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이 세상에 있진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원리, 이치 이런 것이 그냥 있는 거예요. 요렇게 살아가면 행복을 주고요. 요렇게 살아가면 괴로움을 줍니다. 괴로움을 만들 겁니까? 행복을 만들 겁니까? 뭐 요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그냥 살아가는 방법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12연기 얘기를 했잖아요. 12연기가 뭐냐 하면 뭐 우리 그렇게 말하죠. 가래, 즉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요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12연기다 이랬거든요. 12연기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때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나의 마음, 즉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고 탐진치는 왜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과정을 봐보고 그 오염 상태의 진행을 보고 이러면은 입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구나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내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원리가 지시하는 과정 중에 어딘가를 주목해서 말하자면 팔정도를 들이대가지고 이 과정을 끊자. 그러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구나. 행복해지는구나. 뭐 요거는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냥 있는 거예요. 하면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그 과정 원리를 모르니까 원리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 뿐이지. 원래 이런 원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있는 거예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윗바시 부처님이 최초의 부처님이라고 해도 윗바시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의 원리로 이 세상이 운영되어가는 하나의 뭐 원리, 이치 이런 것으로 그냥 연기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라는 거. 이거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존재 이전의 존재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런 세상이 아니고요. 모든 것들은 다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이 오늘 다른 우리 삶의 전개 원리입니다. 뭐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연기가 그겁니다. 라고 지금 이 경에서 조건경에서 말하고 있죠. 타당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전에서 말하는 이런 표현에 의하면 분명히 참으로 발견되지 않았던 산이 있습니다. 불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가르침이 하나의 산을 올라가면서 꼭대기에 가면 다 만날 겁니다 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불교라고 하는 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보지 못하는 새로운 삶을, 감춰진 삶을 부처님께서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불교를 보자고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또 한 개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제가 경전에서 딱 요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앞에 거는 쌍욕다니까의 조건경이었는데 요번에는 출현경이라고 해서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134번째 경전이에요. 비구들이요,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는 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열애는 이것을 투철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다. 투철하게 깨닫고 관통한 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똑같이 나가고 모든 것은 무하다 라고 똑같이 나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앞의 경전에서는 연기라고 하는 거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원래 있는 거 없습니다. 요런 한 가지가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어떤 법칙성이라면, 삶의 이치라면,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말하고 재행무상 일체계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법무아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제 그 무상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뭐 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무아에 대해서는 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요 세 가지도 동일하게 부처님이 출현하든 안 하든 있는 것이다. 우리 삶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이 두 개의 경전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요거 앞의 경전에서 그렇게 이제 무상한 거, 괴로운 거, 무아인 거 세 가지도 그 연기와 동일한 표현으로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원리,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 이제 앞의 조건경으로 돌아오면 조건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기, 즉 조건적으로 생겨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경에서 첫머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연기를 설하리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연기와 연기된 법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는 그런 거라면 이제 한마디가 더 나와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된 법들인가 해서 늙음 죽음은 내지 이게 이제 12연기의 그 무명까지, 노사에서 무명까지 12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늙음 죽음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빗발하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대략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은 다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함께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좀 되는 만큼 하고 다음 주 수업까지를 이어가지고 이제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즉 연기라고 하는 것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 두 가지는 불교라고 하는 이상, 감추어져 있다가 부처님에 의해서 찾아지는, 발견되는 이 산의 내용이 그 두 가지잖아요. 요 두 가지야말로 따지자면 불교인 거라. 나머지들은 다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설명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부연되는 것이고 그렇게 봐도 될 거예요. 그렇다면 불교의 기본기를 다루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연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를 이어서 그 두 가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불교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측면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뭐 중요한 시각이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연기는 23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정형구에서 심력경 이렇게 나와요. 이 연기의 정형구, 연기라는 것이 불교의 가장 보편적인 원리이면서도 사실 경전에서는, 니까에는 12연기가 주로 나타나고, 요 연기의 4가지 정형구가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심력경이라는 경전에서 나타나는 이제 4개의 정형구 전체를 이제 소개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이마스밍 사띠 이당 호띠 해가지고 요거를 차유고 피유 이렇게 써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낯선 단어, 낯익은 단어가 하나 나타나죠. 여기 낯익은 단어 뭐가 있어요? 예? 사띠. 피? 여기 피. 그렇죠. 요거 해피, 우리 해피워크 할 때 요 피자를 쓰죠. 요 피자를 쓴 건데, 요거 말고, 요쪽에서. 그죠? 사띠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럼 사띠는 뭐죠? 알아차리고, 마음 시키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사띠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싹띠가 이런 2가지로 쓰이는데, 이게 뭐 제가 이런 거 잘은 모릅니다만은, 이 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있다, 있다 이런 의미래요. 그리고 요게 이제 싹띠는 요거에 무슨 하여간 격변화, 하여간 동사 격변화 이래 돼가지고, 싹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어의 비동사예요. 있다. 그러니까 싹띠는 하여간 2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사념초 수행, 정념 말하는 요 염인데, 요 연기법의 정형구에서 나타나는 싹띠는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마스밍 싹띠 이다고띠 이러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전재성 박사님의 원시불교의 연기사상이라고, 전재성 박사님 박사 논문일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나타나요. 이마스밍, 이것도 이것이에요. 이당, 이것도 이것이라, 빨리요, 의미가.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또는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논문에 의하면 인도에서는 늘 2개를 이렇게 놓고는 우리는 이것과 저것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과 이것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를 이거라고 하면 하나는 저거가 되는 거야. 이건 인도의 어떤 언어의 뭐라 그러죠? 습관? 언어적인 어떤 특성이래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마스밍 하는 것은 이것 이러고, 이당은 똑같은 이것이지만 접희자를 써서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 그 한 가지를 이제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마스바다 이마스바다 이당 우빠짜띠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 뭐 오빠다. 여기 이제 일어남이라는 의미죠.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똑같은데 이제 요걸 저것으로 하니까 차기 고 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두 개는 소멸의 측면으로 사띠는 아사띠 부정형이죠. 아사띠 됐고 이마사 니로다 이당 니로짜띠 해가지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하므로 저것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통은 저도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시청부부님 결혼하셨잖아요. 결혼을 하시면 남자분하고 결혼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희자부부님이 한 남자분하고 결혼을 하면 뭐가 생겨나요? 아기도 생겨나는구나. 근데 그 전에 뭐가 생겨나냐 하면 가정이 생겨나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부라고 불리는 관계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요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부부 관계라고 하는 하나의 관계가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냥 아무개와 아무개 이렇게 불리던 사람들이 부부 관계가 딱 성립되면은 아무개의 남편, 아무개의 아내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하나의 사건, 결혼이라는 사건이 있으면 부부관계라는 관계가 있다. 먼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게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연기법을 풀어내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것과 저것이라고 번역하는 여기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이것으로 놓고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을 저것으로 이해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이것과 저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까? 이런 측면을 제가 한번 좀 말씀 나눠보려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이게 좀 표현이 마땅할지 모르지만 이제 한 남자하고 여일하고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부라는 관계가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여이하고 남하고는 결혼을 못 하잖아요.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생겨나지를 못하죠. 그렇구나. 불륜이 생기네. 다른 경우가 생기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 부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남자와 이 여자, 그러니까 이 남자와 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 그 여자. 요게 딱 말하자면 싹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부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쌍이랄까 짝이랄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여자 2번까지를 포함해서 말한다면은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부부를 이루었는데 이 남자와 그 여자. 그 여자 또는 저 여자 뭐 저라고 하지 뭐 이 남자와 저 여자는 부부를 이루지 못했다. 뭐 요렇게 본다면 그죠? 요렇게 본다면 요 이만스밍 사띠 이당 호띠라는 것을 굳이 차유고 피유 해가지고 이것과 저것으로 다르게 번역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제가 이제 방금 연기의 정형부를 심리학경에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심리학경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나타나냐 하면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요거 연기의 정형부죠. 이어가지고 즉 이 내용은 즉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시기, 식을 조건으로 명세기 이래가지고 12연기의 연결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시기, 식을 조건으로 명세기 이래가지고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가는데 이걸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해가지고 무명이라는 이것과 행이라는 저것 요렇게 보아야 할 거냐 아니면 무명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요렇게 말해도 사실은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는데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으니까 요거 표현하면은 무명을 조건으로 뭐 행이 끼긴 하지만 식이 있다. 무명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요거를 요렇게 표현 안 하고 하나하나씩을 짝을 이어가지고 11개의 그 관계를 그러니까 짝을 묶어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신력경에서 이마스민 싹띠 이다 호띠 하고는 무명행 행식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무명이라고 하는 이것하고 짝을 이루는 것으로 즉 남자와 여일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부부가 되면 이 남자와 이 여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이에 대해서는 이 남자와 저 여자가 부부가 되지 못하는 이렇게 할 때 요 아주 직접적인 1대1의 관계에 있는 요 한 쌍에 대해서는 이거는 동일하게 이것과 이것 이 여자와 이 남자 요렇게 표현하지 저라고 하는 표현으로 안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열이자의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윗바시경의 그 부분을 말했다고요. 열이자의를 통해서 참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랬거든요. 열이자의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늙어가는데요? 왜 늙느냐 그러면 아마도 희재 부부님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24살 먹은 저 딸내미 때문에 내가 늙어요. 저 딸 좀 어떻게 공부마저 시키고 어떻게 그 시집 보낼까? 요 걱정 때문에 내가 늙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딸이 나이 들어가는 요것 때문에 내가 늙는다라고 하는 것도 늙는 이유, 늙는 조건의 하나는 되죠. 그런데 이것을 열이자의했다. 열이자의해서 그야말로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은
이런 상태로 자극해가지고선 발견해 보니까, 아, 늙는다, 죽는다, 늙고 죽는다라고 하는 요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야말로 1대1의 관계로 작용하는 조건. 우리가 부부 이러면 이 남자와 이 여자 이렇게 말하듯이, 여기에는 뭐 이가 끼든 남이가 끼든 어쨌든 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부부관계가 여이가 끼어들면 좀 속상하고 남이가 끼어들면 좀 속상한 부부가 되고 뭐 이런 거지, 부부 자체라는 것은 남일과 여일 요것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늙고 죽는다라는 것을 놓고, 아이고 딸내미 시집보낼 걱정 때문에 내가 늙어 하는 것도 조건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말로 늙고 죽음에 있어서 변할 수 없는, 정말 요거 아니고는 늙고 죽음이 생겨나지 않는 요런 조건이 뭘까? 라고 해서 1대1의 짝을 이루는 개념으로 찾아가 보면 열이작의 하면 태어나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 의미 12연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요거 지금 이 다각도로 12연기 또는 우리 삶의 문제를 부처님이 어떤 입장으로 설명하셨느냐 하는 것을 지금 다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부처님이 그 연기를 전하면서 이마스밍 사띠 이단 호띠 해서 똑같이 이것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전재성 박사님이 그 논문에서 말씀하시던 뭐 그거야 물론 뭐 정 박사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겠죠. 이제 뭐 오랜 이제 불교계의 어떤 그 해석을 정 박사님 그렇게 이제 그 옮겨 놓으신 거겠죠. 이거를 인도말의 어떤 용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똑같이 이거라고 쓰면서 하나는 저거로 보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게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의 본질을 벗어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생각하자라고 하냐 하면, 이러한 연기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과 저것의 관계로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나비 효과라는 거, 이런 뭐 북경에서 중국에서 나비가 한번 날개짓을 하면 뭐 미국의 허리케인 맞나? 제가 그래서 아까 이거를 한번 찾아봤죠. 나비 효과 하니까 이게 지금 출처가 뭐 매경닷컴 출처이네. 나비 효과는 나비의 날개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말하자면 오늘 서울에서 공기를 살랑이게 한 나비의 날개짓이 다음 달 북경에서 폭풍우를 몰아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오스 이론을 대신해서 부르기도 한다. 나비 효과는 1963년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컴퓨터로 기상을 모의 실험하던 중 초기 조건의 값의 미세한 차이가 엄청나게 증폭되어 판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즉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기상계는 한없이 복잡한 궤도가 일정한 범위에 머무르면서도 서로 교차되거나 반복됨이 없이 나비의 날개 모양을 끝없이 그려내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림은 혼돈스러워 보이지만 일정한 모양새를 갖춘 규칙성이 숨어 있었다. 이와 같이 혼돈 속에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는 나비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카오스 이론이 등장하였다. 뭐 이래 되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잘 몰라도 그냥 우리가 대략 아는 것은 저쪽에서 나비가 팔랑한 요것이 어찌어찌 연결되면 저쪽에서는 폭풍으로 몰아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요거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관계라는 거, 조건이라는 것은
그래, 여기서 이제 남과 여 1에서 부부, 이렇게 짝으로서의 부부가 생겨났는가 하면, 이 여 2 또는 여 3, 아니면 남도 2, 3,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 여자 1번이 아는 남자가 자기 남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조 부모님도 아는 남자가 100명은 넘을걸요? 그러셔요? 저는 아는 여자가 100명이 넘는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부부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이 여자, 요런 직접적인 쌍, 요 관계를 제외하고도 우리 관계에 개입하는 조건들은 남자도 웬만하면 100명은 넘을 거예요. 여자도 웬만하면 100명은 넘을 거예요.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조건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조건으로 개입을 하죠. 그러면 따지자면은 저쪽에 가서 여 100이 어저께 술을 한잔 했어. 그리고 외박을 했어. 이러면 이 부분이 따지고 들어오다 보면은 여 1이 이보시오. 여 100이 어저께 술 마시고 외박했는데 이거 나비가 날개짓 한 번만 해도 저쪽에 가서 폭풍아 칠 수 있는 건데 이 외박한 이것이 당신과 관계 있는 거 아니요? 하고 끌어다 붙이자면 삶의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글쎄 좀 표현이 좀 애매할까요? 근데 과연 어떤 식으로든 잘 멀리 있는 어떤 것이 삶의 조건으로 개입을 합니다. 뭐 이런 측면으로 이것과 저것의 관계를 우리가 확장시킬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망이라는 표현을 쓰죠. 뭐 인드라망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뭔가요? 제석천 하늘에 그물이 있는데 그물 코마다 달려있는 구슬에 이 각각마다 구슬이 달려있는데 이 구슬 하나에 이 전체가 다 들어오고 이 구슬 하나에 전체가 다 들어오고 뭐 이런 의미죠. 인드라망. 그래서 모든 것에 이런 이제 관계 맺어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이런 제망 해가지고 관계 맺어진 이게 원리로 들어가자면은 이것과 저것의 관계. 그래서 이 저것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뭐 이런 개념에서 발전되어서 인드라망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불교가 우리 불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자면 저 북극에서 어떤 이런 일이 있어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북극에서 곰을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그 곰 한 마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곰이 잡아먹는 북극 바다의 고기가 줄어들고 그럼 고기가 죽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고기가 늘어나고 고기가 늘어나면 원양어업이 가서 잡는 고기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기 생선값이 떨어질 거예요. 뭐 표현하자면 어떤 데로든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조건관계를 형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도 빗나감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우리가 많이 말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부처님이 이마스밍사띠 이다무띠 해가지고 이것과 이것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것과 이것을 말하자면 이렇다. 그래서 즉 해가지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1대1의 관계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행을 조건으로 시기 1대1의 관계로 하나 각각마다의 짝으로 오직 아까 우리가 거꾸로 표현하면은 늙고 죽는다 늙는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1대1의 조건으로
지을 수 있는 거는 태어난 뿐이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것과 이것의 1대1의 관계,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연기를 설했다면, 그렇다면 이 얘기는 우리 삶의 최종적으로 문제는 뭐예요? 늙고 죽고 병들고 막 이거 괴로운 거잖아요. 이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저것 막 다양한 것이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태어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어남과 짝을 이루고 있는 시계모는 요거 없애야 됩니다. 이래 해가지고서 무명까지 없애는, 부처님은 이러한 이것과 이것 1대1의 관계를 연기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이러한 연기성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조건들, 지금 뭐 아까 뭐라 그랬나, 저기 그래, 따님이 따님 시집 보낼 걱정하느라고 내가 늙어가는데, 그렇다고 따님 시집 보낼 걱정만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따님 시집 가고 나면은 안 늙을까? 그래도 늙을 거 아닙니까? 뭐 하여간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한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리,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자면 부처님은 이것과 저것, 이것과 저것, 지금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경에 가가지고 나비의 날개짓을 멈춰라, 이렇게 말하면 바보짓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 뭐 허리케인에 어떻게 비유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삶의 문제를 왜 괴로움이 생겨납니까? 하는 것을 12단계로 설명하니까 12연기가 됐는데, 이 12연기가 어떤 것에 드러남입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연기, 이마스밍 사띠 이다호띠,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과 저것의 조건관계, 이렇게 알고 있던 요 내용을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아마도 그냥 원어가 제시하는 그대로 이것과 이것의 관계, 즉 지금 내 삶에 발생한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문제에 개입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쫙 나열해 놓고 그 모든 것들로 쫓아가 가지고 이것의 문제를 풀려면, 아니지, 지금 발생한 지금 삶의 문제라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것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로 쫓아가는, 그래서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지금 내가 여기서 비바람이 몰아쳐서 죽겠다 싶은데 중국으로 쫓아가가지고 나비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건 해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과 저것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참으로 이것과 이것, 지금 나에게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핵심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일까, 조건일까, 요걸 찾아서 그걸 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근데 그거가 그냥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냥은 잘 안 나타나거든. 왜 잘 안 나타나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 내면적으로 탐진치라고 하는 게 탁 자리하고 있거든요. 탐진치면 어떻게 되나요? 만호의 행위, 그 중에 찬다가 탐진치 때문에 찬다라가 상태로, 욕탐의 상태로 자기의 개입을 해서 선행하잖아요. 개입하잖아. 그래서 비여기자기하고, 아까 마할리경에서 보니까 탐진치와 이러한 잘못된 지행성과 비여기자기, 요것 때문에 행위가 잘못되고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삶에 발생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요 방법을 찾자라고 하자면 부처님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늙고 죽음의 문제를, 늙고 죽음이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라고 하는 1대1
관계, 요 짝을 찾아내기 위해서 뭘 했어요? 열이자의를 통해서 이랬잖아요. 윗바사나 수행을 해가지고 탐진치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니까 비로소 만의 행위가 참다 라가에서 라가가 떨어져 나가고 참다 자체로 자의의 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개입을 하지만 그 가운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원인이다, 정말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연기법을 이해하자면 이마스밍 싹띠 이당 헛띠 빨리어로는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을 중국에 건너와서 번역하는 가운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1대1의 짝의 관계에서 이제 엉뚱한 조건들로, 즉 열이자의를 통해서 부처님이 밝혀낸 이러한 1대1의 관계를 벗어나서 비열이자의에 의해서 찾아지는 어떠한 조건들과의 관계로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된 게 아닐까. 이 중국으로 오면서 누가 이 부분을 번역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당신으로서는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1대1의 관계로 짝을 이루는 요 상태, 그래서 열이자의를 통해 가지고 바로 요것을 찾아내는 여러간 부처님식의 접근 방식, 이런 부분까지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렇게 공부의 방향을 잡으면,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마스닝사띠 이당호띠라고 하면 이것은 번역이 차유고 피유보다는 차유고 자유 해서 1대1의 관계의 쌍을 짝이 되는 관계, 요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니까야적으로 그러니까 연기의 정형구가 그대로, 연기의 정형구가 설해지고 즉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있고 해서 12연기가 설명되는 이런 관계를 함께 놓고 보면 이것과 저것으로 보는 것보다 이것과 이것으로 보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발생한 어떠한 현상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요거를 찾아서 요것의 문제, 요것을 해결함으로써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요 1대1의 관계에 있는 요 짝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이자의해야 하는, 열이자의하기 위해서는 탐진치가 없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되고, 윗바사나를 하려니까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상용처 수행, 그래가지고 호흡을 보자 이러면은 자연분의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뭐 이렇게 연결되는 교리가 교학적인 상태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수행으로까지 그 하나의 그 괴를 형성하는 뭐 이런 측면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정형구로 나타나는 것을,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있는 차유고 피유, 이마스밍 싹띠 이당호띠 요 하나만을 가지고 과연 이마스밍이라는 이것과 이당이라는 이것을
차와 피로 다르게 번역을 할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짚어보았는데요. 뭐 이게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다른 분들에 의해서는 주장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이게 꼭 100% 옳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뭐 다 연기법 차유고 비유 아시니까 이 차유고 비유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이것과 저것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것의 범주가 확대되면서 어쩌면 부주님께서 삶의 문제를 1대1의 관계로 열의작을 통해서 발견한 이러한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게 되고 그 놓친 것이 잘못하면은 조금은 이제 좀 이상적이라 할까요? 현실보다는 이상적으로 그러다 보면 뭐 제망 이런 이야기도 뭐 인드라망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뭐 그러므로 우리가 이마스밍 싹트 이단 우띠를 이것과 이것으로 이해해서 1대1의 관계로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12연기적인 접근 이것을 좀 더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로 해서 그냥 오늘 수업은 마치고 나머지 이제 무상고 무아를 중심으로 한 법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연기해서 생겨난 것이 연기라는 것은 하여간 이렇게 조건거라면 이렇게 생겨난 것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집니까? 하는 부분인데 다음 주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